양기철 장로님은 평범한 교인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 중 한 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필요할 때 또는 거기에 따른 몫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이 정도면 내 형편 내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예배 드리잖아, 봉사하잖아, 헌금하잖아, 나름대로 목사님이 뭔가 요청하면은 협력하잖아. 이 평범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착각이죠.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절대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양희철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을 하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분야로 목사님이 어려운 누군가를 보살피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어디든지 달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다 보니 세탁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야, 또 가뜩이나 잘 살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일 접어두고서 누구 목사님이 누구 좀 어려웠는데, 좀 누구 외로운데, 누가 좀 상처받았는데 가서 좀 보살펴줘, 신방해, 그러다가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면은 네 일이 제대로 됐냐? 너 더 가난해지잖아. 주변에서 막 구박하는 거죠. 성도들도 구박하는 거죠. 가까운 데서. 원래 핍박은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왜 광신도처럼 신앙생활해? 이런 얘기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마리아 보고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는데 가룟 유다가 너 왜 낭비하는 거야? 엉뚱한 데서 댓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결단한 삶이기에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양일철 장로님의 아내가 많은 수입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양희철 장로님이 벌어들이던 수입의 10배가 되는 액수였습니다. 목사님 부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와 아내 듣는 앞에서 남편 목사님 보고, 여보, 은퇴도 걱정 마요. 당신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요. 사모님이 이제 영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를 딱 쳐다봤더니 아내는 책임 안 지겠답니다. 여기는 이제 남편이 세탁소 하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수입이 생긴 거예요. 아내한테. 한 번은 양정누님이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였는데 그분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간경화에 얼마나 피곤해요. 간경화 있으면. 고혈압에 통풍까지 있어서 통풍도 통증이 심하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양정누님은 그분을 보살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거든. 이전까지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이 정도면 대련히 했는데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 순종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축복해 준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경화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통풍 때문에 세 가지,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가지 가져서 활동도 못하는 사람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 몸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절대 순종을 말해주다니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 양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절대 순종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양장로님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복이죠. 당신이 나 찾아가 주는 건 고마운데, 또 어릴 때 도움의 손길 펴주는 거는 감사한데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요. 나 지금 체력이 밑바닥이라고, 다 고갈됐다고, 온몸이 좀 아프다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이 쩔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다고. 근데 무슨 지금 절대 순종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할 거면 앞으로는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성인 거죠.
미아리에서 신당동까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일부러 걸어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는 너무 중요한 말씀 순종의 핵심 분야이니까.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1시간 이상 걸어야 했는데 인내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새벽 기도하면 힘들어요. 고난 주간에 진짜 멀리서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힘들어요. 아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안 왔던 새벽 예배에서 눈이 바르르 떨렸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장성원 집사야.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쁘냐고요. 근데 이게 통풍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글쎄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6개월 이상 새벽 기도와 전도에 집중한 이후 하나님은 그분의 망가진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경화, 고혈압, 통풍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는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부인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가대도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양장로님을 크게 하셨죠? 하나님이. 누가 양장로님의 그 도전 어린 말을 듣고서 절대 순종에 뛰어들었던 그 고혈압 환자, 그 간경화 환자, 이 통풍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부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셨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이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장로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근데 자포자기하고 맥 빠져있고 그냥 풀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대단한 손을 가지고 계시거든. 전능의 손이거든. 능력의 손이거든. 이 손의 능력을 너 경험 한번 해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 따위에 지지 말아요. 환경 따위에 지지 말아요. 감정 따위에 지지 말아요. 형편 환경 따위에 지지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